우리 잠언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년입니다. 21절까지 한 년입니다.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3절로 21절.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지금 우리가 역대 우리 지금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죠.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쓴 잠언 시편이 몇 편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를 집대성해서 성경에 영원토록 가치가 있어서 남은 책이 잠언일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흔히 대했던 무슨 잡동사니, 게다가 거의 비슷한 말이 자꾸 무한대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이렇게 잡동사니인가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잠언 그러면 거의 잠언은 책이어서 이렇게 그냥 뭐 잠올 때 보는 거나, 아니면요, 잠언 언제 쓰는 줄 아십니까? 보증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 할 때만 씁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게 누가 어려워서 빗바우면 성경에 보면 보증하지 말라고, 이제 그때나 쓰지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찾아내는 것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로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혜로 나아가야 하고요. 풀려고 하면 잠언이 같은 표현이 무한대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락을 나누면 이렇게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비유를 한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계란, 파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계란하고 파하고가 들어갔다고 해서 항상 계란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란하고 파 들어가서 여러분, 계란찜도 될 수 있지만 다른 게 들어가가지고 완전 또 다른 요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단어가 나왔다고 계란찜이네 이렇게 하면 잠언은 첫날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게 문단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동그라미가 문단 표시라는 게 이제 모든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잠언은 보시면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단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면밀하게 찾고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네,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 안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18절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19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지 말지니라.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포기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는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듣고 보면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고 또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길이냐, 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오늘 본문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자,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 이야기하면서 밑에 양식이 족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요, 이 표현은 조금 더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원어에 보면 양식이 족하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하여서 족하게 되어라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빈궁하게 되지 말고 족하게 되어라 이렇게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좀 중요한 두 단어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명령어는 몇 번 나오지 않는데요. 명령어로 된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을 뜨라, 족하게 되어라. 이 두 가지가 지금 13절에 이렇게 그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부탁합니다.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족하게 되는 거, 진짜 부자가 되는 이 비결을 발견하라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빈궁하게 된다. 아니면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의 반대말로 잠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잠을 잔다는 것은요, 그냥 육신적인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눈을 뜨는 것의 반대가 잠을 자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족하게 부유하게 되라라는 명령의 반대로 빈궁하게 되는 것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너희 좀 똑똑히 알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제발 빈궁한 자 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어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이 눈을 안 뜨면 안 보이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이렇게 눈을 열어서 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영적으로 티미해져가지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확연합니다. 명령어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을 뜨라. 그리하여 부유하게 되라. 다시 이 영적 비밀을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은 그 성경 구절을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눈을 뜨라 그랬는데요. 이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정말 삼가면서 이렇게 예민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듣고 흘러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적으로 진짜 부자 되는 비결, 눈을 떠서 부유하게 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오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부자 되는 비결인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자 되는 비결은 14절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자 되는 비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 사람들 부자 되는 방법이죠. 물건 흥정할 때는 아유 이거 누가 사요? 아유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깎아놨고는 집에 가서는 대박 이거 얼마에 샀어?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 들어있지만 일상에서 언제나 보는 것이고 사회에서 언제나 듣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익숙한 건데요. 이 익숙한 말 안에 보면 인간이 부자 되는 비결, 인간이 부를 추구하는 방법, 인간이 말을 하는 방법, 인간의 말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이제 그
그 이중잣대인데요.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는 사람 되면 무조건 막 깎겠죠. 그리고 막 흠을 이야기하겠죠. 파는 사람 되면 거꾸로 그 사람이 무조건 이제 막 뻥튀기겠죠. 그리고 막 무조건 좋은 쪽만 막 이야기하겠죠. 이게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공통점입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고 하면 전부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언어 생활의 대부분입니다. 말을 잘 분석해 보시면요, 전부 이중잣대, 이익 추구, 이게 사실은 기준이고요. 이것 가지고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밑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래 가지고 부자 되지 않고요. 특별히 영원한 부자, 진짜 부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자가 버려야 되는 게 이 이중잣대, 이중잣대라는 게 사실 원죄입니다. 저울에 똑같은 가치를 넣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간 쪽은 무조건 중해지고 무조건 커지고 무조건 이렇게 엄청나지는, 이게 고장난 저울이 원죄거든요. 이중잣대, 신자는 이중잣대와 싸워서 끊어내야 되고요.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방식은 이것인데요. 자,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말과 이 이중잣대 이익 추구라는 세상의 말을, 인간의 말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와 전혀 다른 방식의 언어를 사용할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뭐 금, 진주 있고 많습니다. 보석상 같은 데 가면요, 뭐 또 보석 상가 같은 데 가면 금 지천으로 널려 있고 진주도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진짜 좀 괜찮은 물건을 보면 엄청 비싸죠. 그런데 금보다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한 보배, 훨씬 더 만나기 힘든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입술. 근데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입술이란 말을 잘하는, 막 진짜 죽어도 입만 붕붕 뜰 것 같은 완전 빅마우스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경외하는 말을 하는 사람,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말이 아니라 공의를 추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입술을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입술은요,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할 뿐만 아니라 값진 보석을 얻는 것보다 이런 입술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정말 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때 원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요,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하고 공의를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의는 자꾸 하나님 말씀이라고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보석보다 훨씬 귀하고, 보석보다 값진 보석보다 훨씬 만나기 힘든 보석인데 그 보석이 여기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네, 이건 좀 그렇지만 옆 사람들이 보면서 진짜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석이 여기 알알이 박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로 이제 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방법과,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눈 떠서 부유하게 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진짜 부유해지는 방법의 차이를 이제 설명하는 거,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잠언서에서 아는 내용 딱 한 개, 돈 빌려주지 말라, 이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이렇게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약한 자를 돕는데 이게 인색한 도량을 쓰지 말고 너그러운 도량을 쓰라, 이런 표현 많습니다. 물론 그냥 문자적으로 이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증 서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 내가 호의로 선의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선의가 하나님의 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내 선의로 도와주려고 한 것이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말이, 그러니까 돈 안 빌려주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액면 그대로 받아도요, 내가 너그러운데 보증 서는 대신에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주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면은 그거는 안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어쨌든 돈 안 빌려주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잠언서에서 지금 이 보증이라는 단어, 이게 실제 보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서에서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도 보면 여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잠언서 마지막이 현숙한 여인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인이 지혜라는 지혜 여인,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 반면에 음녀라고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녀, 세상의 지혜와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 잠언인데요, 여기 타인이라고 번역된 단어, 여기 외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계속 음녀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르라는 단어가 타인이고요, 외인은 여기 처음 나왔는데 외인은 아예 매춘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보증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교제하다, 교제하면서 막 서로 교제하다 보면 물건도 나누어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제하다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교환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음녀, 세상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가 네 마음을 주고, 네 마음을 맡기고, 네 영혼을 맡기고 이러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인들을 위하여서 보증한다, 이것도 어쨌든 이 세상 가르침에, 세상 지식에, 세상의 흐름에 자기를 떠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옷을 취하라. 뒤에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어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원어에는 몸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고요, 그냥 이제 잡을지니라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옷을 취하라, 옷을 잡으라, 뭐 어쨌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와 교제하는 자, 음녀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자에게는 옷을 취하라, 그리고 뭐 옷을 잡으라고 한다 할지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옷을 취하라, 옷을 잡으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걸까요? 음녀랑, 그러니까 세상 세상 방식 따라서, 다시 말합니다, 자기 중심과 이익 추구하는 사람 옆에 살짝 가가지고요, 옷을 이렇게 콩고물이라도 어깨, 옷을 좀 취하라, 이런 뜻입니까? 도대체 뭐 하라는 뜻이죠?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잖아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같은 구절이 잠언 27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잠언 27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3절, 똑같은 구절이 나왔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어다 그랬는데요, 이 구절 위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절로 올라가 볼까요? 27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 다녀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뭐냐고 하면 불필요한 재앙을, 해를 받지 않는 것을 슬기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하고 나서는 옷을 취하라, 뭐 몸을 담보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그 세상에 자기 영혼을 맡기고 세상 방식으로 돈 벌고 세상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얽혀서 피해를 보지 말라라는 뜻이 이 지금 옷을 취하라 혹은 몸을 담보 잡을지니라.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뭘 이렇게 완전히 맡기고 거기서 뭐 이렇게 콩고물 받아 먹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망할 사람이니까 절대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뭘 위탁하거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딱 그 거리를 두라 혹은 뭐랄까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손해볼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어쨌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무엇이냐고 하면 음녀에게 영혼을 맡긴 자들과 얽혀서 피해보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왜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얽히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17절, 오늘 본문 1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얽히지 않아야 합니까? 자,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지금 세상 방식대로, 세상 흐름대로 다 해서 막 세상 이빨로,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돈 벌 수 있는데요.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맛이 좋은 듯 하나. 자, 이게 이제 워드 플레이라는 것인데요. 그 원어로 보면 위에 바로 16절에 아까 좀 올라가 볼까요? 여기 보니까 16절로 올라가 볼까요? 타인을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증선자. 여기 이제 보증선다는 게 뭐냐고 하면 이게 워낙 교제하다라는 뜻에서, 이게 교제하라는 뜻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정신적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뭐 서로 물건을 맡기고 받고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이 보증 선자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노트하실 분 노트하시고요. 아라브라는 단어인데요. 밑에 지금 17절에 보면 맛이 좋은 듯 하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레브. 자, 아라브하고 아레브는 딱 둘이 사촌 단어입니다. 딱 둘밖에 없습니다. 위의 것은요, 교제하다라는 뿌리에서 서로 이제 막 물건도 서로 막 위탁하고 위탁받고 이런 교환하고 담보하고 뭐 이런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아레브는요, 교제를 너무 끈끈하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끈끈하게 교제하면서 느끼는 달콤함을 이야기할 때 이 아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도요, 막 이렇게 속여서 취하고 있어도요, 당장은요, 이 교제가, 세상과의 교제가 달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취한 음식물이요, 음식물이 이제 워낙 이제 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빵은요, 나중에 입안에서 뭐가 되냐고 하면 모래가 된다고 했는데요. 예, 모래로도 여기는 모래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빵이 모래처럼 생겼어요? 자갈처럼 생겼어요? 자갈처럼 생겼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모래라고 번역한 단어가 자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성경에 이 모래라고 번역한 단어 하짜츠라는 단어는 성경에 3번 나오는데 3번 다 번역이 다른데, 여기는 모래라고 번역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다른 구절에는 조약돌이라고 번역했고요. 또 심지어 어떤 성경에는 화살이라고도 번역했는데요.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막 아까 저기 막 아이 막 누가 사냐고 막 깎아가지고 확 후려쳐가지고는요, 가져가서 사놓고는 막 자랑질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방식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렇게 먹은 빵은요, 조약돌이 되거나 아니면 화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줄을 서서 이 사람에 얽혀서 피해볼 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손해만 보고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라는 뜻입니까? 예, 여러분, 손해를 봐도 남는 손해가 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보 같은 손해가 있고요. 여러분, 당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 남는 당함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우매한 당함도 있습니다. 신자들이 무조건 당하고 살란 말 아닙니다. 속고 살란 말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한 개 잃고 10개 얻으면 그거는 이거는 당한 게 아니고 속은 게 아니라 진짜 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그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한 것 같은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세상 방식은요, 어쨌든 이렇게 이빨림으로 딱 자기 중심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막 얽혀가지고 막 그 끈끈한 관계 속에서 잠시는 맛이 좋은 듯 한데요. 신자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유한 자 되어질 수 있는 비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약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진짜 뭐 경영학 수업도 아닌데 너무 어렵다, 그죠? 이 경영은 이란 뜻은요, 계획은 이런 뜻입니다. 의논함으로, 여기 의논함이라는 단어는 앞에 많이 나온 단어인데, 자라는 단어인데 충고를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계획은 충고를 받아들임으로 성취를 하고, 여기 지략을 베풀고, 이것은요 조언을 받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전쟁할지니라. 이런데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계획은 충고를 받음으로 성취하나니 조언들을 받아 가지고 전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조언들을 받아들이고 이것 가지고 전쟁할 때에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방법, 우리가 부자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저기 미안한데 18절 한 번만 더 띄워줄까요? 제가 아까 여기서 그 명령어로 된 구절이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을 뜨라. 그리하여 부유하게 되라. 그리고 여기 전쟁할지니라,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조언 혹은 충고, 여기 의논 지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사실은 조언 충고인데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전쟁할지니라. 눈 떠라. 그리고 부유하게 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눈을 뜨고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되느냐? 말씀 가지고 전쟁하라.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진짜 사단과 우리가 벌이고 있는 전쟁입니다. 말씀 가지고 전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씀 가지고 전쟁하는 사람은 19절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사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입술을 벌린 자,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사귄다는 단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라브가 뭐라고요? 워낙 교제하다에서 교환하다로 간 단어인데요. 여기 지금 사귄다는 단어가 아라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6, 17, 19 전부 다 아라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에서 여기 지금 맥이 지금 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끼리 사귀다가 막 아예 영혼까지 맡기고요. 그리고 그 끈끈한 관계에서 달콤함도 느끼고 하는데, 이 관계에 동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고 그들은 입술을 벌린 자입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 자중심과 이익 추구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아예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두루다니며 한담한다 혹은 입술을 벌린다, 이 두루다니면서 한담하고 입술을 벌리는 게 주로 누구에 대한 것일까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요,
교회 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그리고 입술을 벌린 자들, 주로 누구에 대해서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입술을 벌릴까요? 실은요,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도 두루다니면서 막 뒷담화하는 거 참 나쁜 일이지만,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입술을 벌린 자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가까이 있는 모세를 향해서고요. 사실은 모세를 향해서 이 한담하고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멸시했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제 여기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입술을 벌린 자의 대표로 성경에 아예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함이잖아요. 함이 자기 아버지의 수치에 대해서 막 두루다니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다가 저주받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과 오버랩이 되고요. 실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세상은요, 어쨌든 원망하는데 원망의 핵심을 가보면 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 원망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사실 이것은 이제 육신의 아비 어미를 저주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항상 저주하는 말로 결국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들은요, 절대 이런 자들의 무리에, 원망하는 자들의 무리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잠시는 그래도 여러분들 이익이 추구될 때도 있고요, 맛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그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빛은요 점점 사그라듭니다. 악인이 왜 이렇게 뭐 오래 잘 살지? 오래 부자지? 아무 문제 없지? 예, 아무 문제 없고 오래 잘 삽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는 것처럼 점점 사그라집니다. 점점 얼굴에서 빛이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빛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 자,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부자가 되느냐? 무엇이 그 진짜 부자 되지 못하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구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산업이라는 단어가 그냥 산업은 아니고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유산은 누구한테 받는 거죠? 부모에게 받는 거죠. 자, 부모, 여기서 이제 부모는 이제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예,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로 하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거 빨리 빼먹는 데만 집중합니다. 어떻게든지 원망해서 빼먹고 불평해서 빼먹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이게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주기로 한 유산 빼먹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와서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빨리 달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 우리가 어떤 신자가 이렇게 그 똑똑한 신자라고 생각하냐고 하면요, 그런 사람 똑똑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막 구스르든지 협박하든지 해서 쑥쑥 다 빼먹는 사람. 그래서 솔직히 보면요, 간증, 기독교인 중에서 부자 된 사람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다단계 하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됐겠다, 독하게 부자 됐겠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진짜 죄송합니다, 호로자식 같은 상태로 탕자처럼 하나님 거 빼먹으려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빼먹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처음에 속히 잡은 유산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빨리 받는 유산, 빼내는 유산은요 복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빨리 어떻게든지 내 중심으로 확 챙기면
부자가 되고 그래서 간증하는 신자 되고 장로 되고 그래가지고 요압 같은 이렇게 장로 돼가지고 권사 돼가지고 휘졌다가 나중은 생각 안 하지만 지옥 가는 거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 속기 잡은 유산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 거 빼내서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한담하는 말, 입술 벌린 말 하는 사람 되어지고 음녀와 짝해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효성스러운 아들로서 속히 하나님의 유산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유산 빨리 받으면 여러분 그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준비되어서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떻게든지 이 탕자처럼 혹은 함처럼 받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신뢰함으로 경외하는 효성스러운 아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눈을 떠서 그리고 부유하게 되라고 영적 전쟁 하라고 하신 말씀에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4절부터 보면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말라기서 3장 14절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한담을 하고 이렇게 입술을 벌립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곳인데요. 어떤 곳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됐는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고기 좀 달라고.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고기 가마 이 곁에서 그냥 막 건져 먹었는데 거짓말도 잘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맛없는 만나밖에 없다고 고기 내놓으라고 차라리 죽어버렸을 것을 이집트에서 안 나오고 죽여버릴 것을 여기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죽게 한다고 뭐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 정말 악한 원망이지만 단백질이 많이 땡기나 보다 해서 고기는 좀 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솔루션으로 모세가 너무 진짜 이 인간들 내가 어떻게 감당해,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영적인 솔루션으로 70명의 장로들에게 똑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어서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이 영적 짐을 지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고기를 주는데, 그래 그렇게 원하냐 한번 받아봐라 하면 맛 좀 봐라 하면서 주신 게 얼마나 주셨냐고 하면 한 달 동안 먹어도 다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추라기를 잡아서 막 말려가지고 이제 먹는데 한 달을 먹어도 못 먹을 정도로 주셨습니다. 근데요 주셨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전염병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는데,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줘놓고는 왜 먹고 있는데 전염병 나서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 진짜 얄궂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뭐냐고 하면 먹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탐욕의 무덤이라고 해서, 탐욕은요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해도 쟤들 지금 단백질 필요한 거야. 탐욕이 아니라 욕구야, 니즈야. 여러분 단백질 땡길 때는 몸이 막 미칠 것 같아요. 단백질 먹어야 돼요. 욕구라고 생각해서 고기를 주셨는데요, 이들은 욕구가 아니라 탐욕입니다. 뭐냐고 하면 고기를 뜯으면서 우리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었으면 계속 그것만 먹고 있었을 거야. 교만한 자가 잘 되고 독하게 말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복 받는 거야 하면서 이제 뭐 달라고 할까? 고기 좀 먹다 보니까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사냐? 진짜 분명히 그 뉘앙스가 그렇게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먹고 술 마시고 하면요 막 정욕이 돌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는 뭘 달라고 해볼까? 이딴 소리 하다가요 전염병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도요 무늬만 교인이지만 사실은 음녀하고 짝하고 있고
철저한 자기중심과 이익 추구로 교회마저 경건마저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전부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 사람 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것 빼내려는데 혈안이 돼 있는 못된 자식 있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여럿 있는데 집에 오는데요, 올 때마다 뭘 챙겨가고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빼가려고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올 때마다 어떻게든지 부모님 챙겨드리려고 하는 자녀 있어요. 참 그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 이해는 하지만 좀 진짜 얌체다 이런 사람 있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효성스럽냐 이런 자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하나님 거 빼먹는 못된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16절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눈에 자꾸 이런 사람만 보이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기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자. 우리 하나님 진짜 더 순수하게 믿자. 이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책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록해 놓고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책만 보면 잠이 와. 그러고 그냥 아유 그렇게 덮어 놓으시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하느냐? 17절, 18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시는데, 유산 주시는데요, 섬기는 아들, 섬기지 않는 아들, 얌체 아들과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효성스러운 아들 표신하게 하시는데요, 분별, 진짜 의인과 악인을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언제 하시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니. 오늘 우리 21절에 보니까 그 정한 날은 분명한 것은 하나는요,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한 번만 더 볼까요? 이 하나님께서 정한 날은 언제냐? 확실한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 정한 날은 분명한 거 하나는요, 처음에 속히 주시는 유산은 정한 날 아닙니다. 혹 처음에 우리 예수 믿었는데 처음에 속히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게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유산에 전부 다가 온 게 아니라 맛보기로 1% 온 건데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막 넘쳐가지고 교만이 넘친 사람은 정말 바보죠. 하나님은 정한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을 뜨라 그리하여 부유하게 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전쟁할지니라. 자, 근데 오늘 눈 떠서 말씀 가지고 전쟁하면서 진짜 하나님 유산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 지금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세상 음녀와 사귀어서라도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꿀 떨어지는 것 같은 그거 취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 끊어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효성스러운 자녀로서 서 있는 사람이 결국은 진짜 부자 되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 오늘 표현에 의하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더욱 귀한 법에 지혜로운 입술 가진 사람이 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부유한 자도 없고요, 뭐 이렇게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눈이 뜨여져서요,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자,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이걸 위해서 모두 추구하고 전쟁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의를 향해서 전쟁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히 효성스러운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는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우리
눈을 떠서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 눈길을 주면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향해서 달려 나온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말 부유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귀한 보배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마침내 복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